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요일별로 보면은 어제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에 잡히셔서 밤새 오늘 새벽까지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또 재판을 받고 헤롯에게 전가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형이 언도되고 즉각적으로 그날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은 안식일이자 곧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3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3시간 동안에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장례를 지내는 날, 그게 오늘 금요일 날 전개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해골이라고 부르는 이 골고다로 이동합니다. 십자가가 참 처형이 잔인한 것은 자기가 죽을 형틀을 자기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동하는 가운데 모든 모욕 또 비난 이런 것을 조롱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 자체도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린, 그래서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백성들도 조롱하고 집행하는 군인들도 조롱하고 함께 처형을 당하는 강도마저도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난하고 그랬지만 우편에 있는 강도는 마땅히 자신들은 죽어야 하지만 예수는 그럴 죄가 없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구원을 요청하자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며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난의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유독 그 예수님의 고난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떡하냐고, 저렇게 고난을 당해서 얼마나 아프시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것에 동참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 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쌍하고 안타까우면은 예수님 대신에 본인이 그렇게 죽을 것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그 죄값이 너무 커서 죽어 마땅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시려고 지금 대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이 뒤따라오는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래 고맙다라고 말해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 뒤에 마른 나무 얘기도 하시고 이런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조만간에 예루살렘에 닥칠 엄청난 환난과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푸른 나무 같은 자신에게도, 오늘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푸른 나무 같은 자신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그와는 비교할 바가 없는 마른 나무 같은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쯤 뒤에 지나서 이 66년도에 유대인들은 로마를 대상으로 독립운동을, 무장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티투스, 그러니까 티토 장군, 디도 장군이죠. 이 진압군으로 파견이 돼서 그 동안에는 그래도 자치권을 주고 자율권을 주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이제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길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고 성전도 다 허물고 유대인들을 묶어가지고 굴비처럼 엮어서 그래서 로마에 있는 본국으로 이동을 해버리죠. 그것이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유적지 개선문이 있습니다. 파리의 개선문이 그걸 보고 따왔는데 큰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로마는 개선문을 하나씩 세웠죠. 여러분은 콜로세움을만 알고 있는데 콜로세움 옆에 구 로마 시가에 가면은 그 티투스, 그러니까 티도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된 이 사람을 위한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문에 그것을 관찰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것을 봤어요. 그 유대인들을 굴비처럼 끌고 포로로 끌고 오는 것을, 그 당당하게 오는 것이죠. 승리했다 이거죠.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 그것을 형상으로 부조로 그려놨어요. 그 개선문에다가 그 안쪽에 아치형에다가 그것을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끌려온 유대인 포로들이 무엇을 짓는가? 콜로세움을 지을 때 동원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들이 지은 콜로세움에 나중에 누가 죽냐 하면은 바로 크리스찬들이 죽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자들이 이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는 참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예수님 아마 그것을 내다보시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초토화될 것인데 그때의 어려움들을 만하기 위해서 그때를 대비하고 그때를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서 돌아보며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유대 나라가 이렇게 66년도에 있는 그런 것처럼 큰 환란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오히려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애통해하는 기간으로 그것을 계기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억울한 정치적 모함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십자가에 죽었음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지 예수님을 동정하고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자들이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난하죠. 백성들도 거기에 합세를 하고 또 관리들, 군인들, 심지어 함께 처형되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강도까지도 조롱을 합니다. 이 관례에 따라서 죄인은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의 명을 그 십자가에다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래서 죽는 거다. 어떤 징벌적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왜 죽는지 그 죄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명이 아이러니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슬렸던 것이에요. 그만큼 알레르기가 있는 거죠. 그게 사단의 세력이 그렇습니다. 찔리는 거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고쳐 써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빌라도는 그것까지는 안 들어줍니다. 족하다라고 하고 그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려는 왕으로 죽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조롱하는 것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네, 이것을 계속 집요하게 묻는 거죠. 끝까지 사단은 마지막까지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넘어가서 또 감정적으로 대해서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하나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예수님을 통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구속사역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돌변했을까? 자기들이 생각한 왕,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놀라운 종교적인 기적을 일으켜주며 로마 같은 나라에서 해방시켜주고, 사실은 로마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장악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돌변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종교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로마 같은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로,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꿈꾸는데 그때가 전성기였으니까 그런 나라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들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자신들은 이제 로마 같은 나라로 군림하게 되겠지만 여전히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또 사망의 법칙에 따른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여전히 사람들은 죄에 신음하며 또 사단에 신음하며 죽음의 공포에 신음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했다면 부분적으로는 그 나라를 위하는 것이었지만 인간이 처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있는데 인간은 그것들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죄명대로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살리려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사탄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 그리고 권위, 하나님께서 세운 것, 그것은 무엇인가? 원래 우리는 잘못된 리더십의 여러 당에서, 우리는 예를 들면 군사독재 시절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서 이 권위 자체를 거부하고 권위주의라고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참된 권위자, 진정한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왕은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왕이 아니라 섬기고 보호하고 살리는,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복된 인생,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주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의 행악자 2명, 그러니까 이 강도죠, 2명도 십자가에 함께 처형이 됐습니다. 왼편 강도는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함으로 그의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왼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간의 실체를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왜 자기가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눈이 가리워져서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비적으로 우편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만큼 죄인인지, 왜 이런 처형이 당하는 것이
마땅한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시인하고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생명의 삶 때 회개가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울고불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동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편강도는 예수님이 자신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 맞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일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회개 그리고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구원의 요건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람 눈에는 보여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아니라고 이 우편강도는 믿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은 뒤에 바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할 것임을, 옮겨갈 것임을 이는 믿고 고백했어요. 모든 요건을 다 갖췄어요. 우편강도는 평생 죄를 지었어요. 그건 죄인 맞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다 한 셈이죠. 회개했죠. 그리고 누군지 알아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알았죠. 그리고 부탁을 했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구원의 요건을 갖춘 바로 그 믿음으로 고백한 이 우편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그러니까 즉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우리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낙원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바로 현실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낙원일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그 관문인 것, 그 과정에 불과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절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믿는 자에게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레마의 말씀이 34절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자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라면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확신을 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이들은 그렇게 읽고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메시아가 통치하고 군림하는 메시아는 그 뒤의 모습이에요. 바로 메시아 후반전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들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고 몰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거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장이거든요. 마치 십자가 현장 밑에서 기자가 쓴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모습을 너무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가 어떻게 죽음을 죽게 될 것이고 뭐가 먼저여야 할 것을 다 예수님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들은 알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무지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니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도 말씀드릴 겁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알더라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작 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보고 진가를 몰라보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냐.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 살려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사실 수 있는 분이고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 올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무지하고 목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은 그거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장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부터 구원해라 라는 식으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 영원히 떠져서 주님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자들처럼 전락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우치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통해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대비시키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죽어야 될 죄인은 바로 나였음을, 그러나 그 대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저렇게 죽는 것임을, 내 죄가 저렇게 심각한 것이었음을, 내가 저렇게 죽어마땅한 죄인인 것을 이렇게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은 것, 정치적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의 피에다가 쓴 것처럼 왕이시지만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군림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 책임을 다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숨값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희생하신 그분을 우리는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낙원에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 우편강도와의 대화에서도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 우편강도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구원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로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